성도님 안녕하세요.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9번째 날입니다. 구장 말씀을 함께 보고 듣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을 본 제자들은 2절에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임을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벌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의 대가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본인의 죄로 인함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이냐의 문제일 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세계관을 가진 이 사회 속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으며 지내왔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낙인 찍힌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자라온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낳은 부모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아무런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는 그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며 5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마른 흙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수십 번은 침을 뱉으셔야 했겠죠. 게다가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청각이나 후각이 매우 발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맹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상상이 가시나요? 그럼에도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침을 수십 번 뱉어야 하는 수고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그를 실로암 샘에 가서 씻도록 하셨을까요? 진흙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뭔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창조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피조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직접 자신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 그를 회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됐나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7절의 말씀과 같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연못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시력을 되찾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없었던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 사탄에 의해서 끊임없이 정죄당하고 비난받는 무기력한 죄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맹인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세상을 비관적으로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향하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눈을 떴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7절까지의 말씀은 서론에 불과하고 8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사회와 전통에서 맹인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맹인이 눈을 뜬 사건에 대한 세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조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려면 지금까지 자신이 따랐던 모든 믿음과 삶을 완전히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들을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고 만족스러운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과 같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를 협박합니다. 이 사람, 곧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수없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어리석은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맹인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21절 말씀에서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22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왜 출교를 무서워했을까요? 출교는 유대인들이 받는 최고의 종교적인 형벌이었습니다. 평생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지고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출교는 사회적인 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첫 번째 부류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핍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에도 이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자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협박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17절에서는 선지자,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맹인의 시각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34절의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쫓아내어 보냄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맹인이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35절에서 그를 찾아가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인자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듣자마자 맹인은 38절 말씀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맹인은 진짜 눈을 뜨게 됩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 눈이 어두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의 진짜 문제는 육신적으로 눈을 보지 못했던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이 맹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주고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좁고 편협한
지식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환경이나 조건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맹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을까? 왜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정녕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인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분명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한 자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가진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9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시각의 변화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 말씀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율법과 규례를 빠짐없이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인정한다면 아무 죄가 없었을 텐데 자꾸만 바른 것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니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쉽게 남들을 정죄하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적나라한 죄의 실상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였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교만함과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 어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의 시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은 절대 맹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아닌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바라봐야 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소망 없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참된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아직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보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